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컹덜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실 겁니다. 특히나 일상의 지장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온 건 저와 여러분의 일상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 신앙의 일상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행사의 자제를 권유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꼭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가 처해진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 보시고 은혜와 축복 넘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후회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지구상의 위기와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홍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경각심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난,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끝나신 이후에 다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보다라고 겁을 먹기보다 이 가운데서 세상에 닥쳐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함을 가지고 마음속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홍수 사건 속에서도 노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줄로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보시는지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6장 5절부터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탄이라기보다 후회라고 하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 가득함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특히나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 히브리어 미함, 후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몇 구절을 살펴보면 그 후회가 우리 인간의 후회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후회할 때, 사람들은 후회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버려 둘 때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전 것들을 이제 바꾸어서 내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포자기해서 이제 멸망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인간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하겠다, 내 마음에 결심을 붙여서 내 마음을 바꿔서 이제 내가 새로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면 후회에서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후회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후회할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는, 버려두는 인간의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승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이제 세상을 바꾸기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후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느냐라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셨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 후회를 합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기대를 할 때 후회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애정을 갖고 있을 때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열심을 다했을 때 그 결과가 내 마음과 같지 않았을 때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후회하신 이유가 창세기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5절 말씀을 그 소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바로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후회를 하셨습니까? 인간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지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한 종교 집단이
큰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죄악까지 모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한 집단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들을 같이 잡아서 욕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집단이나 일반 우리와 같은 교회 집단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들은 도가 없는 집단이고 일반적인 인륜을 저버리는 집단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들은 에이 너네나 그들이나 뭐가 달라? 라고 우리를 욕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너희나 그들이나 똑같아 보여 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비수처럼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화남, 우리의 억울함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 속에서 구별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쉬움, 우리의 실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아무개지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권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게 티가 안 나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저기 불교에 있는 절들처럼 산에서 우리끼리만 모든 세상의 것을 떠나서 산에서만 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원처럼 산에 들어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그들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교회가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신 이유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가운데 구별되게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십니다. 5절 말씀에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행동만 잘하면 됐지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몸을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엔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이 사회일수록 이 시대일수록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후회로 인하여서 인간을 심판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홍수 사건 또한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홍수 사건을 보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악함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 차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인간이 미워서 모두 다 멸종시킬 거야 라고 해서 사람을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은 노아가 선해서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니까 다 죽어버려, 멸망시켜버려, 나는 노아가 사랑하니까, 노아를 사랑하니까 노아 너만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직역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개역기도 성경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원어 성경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노아를 통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멸망,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그 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면 압니다. 특히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해결책을 시작하기를 포기했구나라는 것을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이지만 그 눈에 총기를 보니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작정했구나 라고 하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 인간에 대한 분노로 눈에 가득 차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계획을 이미 시작하시고 행동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일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이 밝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올 한 해 주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올해 상황을 보니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적인 상황을 보니, 올해 사회적인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이 미뤄질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포자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올해 주시기로 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올해 이루시기로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끝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